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신약 성경 26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원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송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일을 치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평안한 시간을 갖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책 중의 책이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지금까지 분위기를 바꾸면서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주었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문안과 교제의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은 아무하고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이거나 특별한 사이에서만 입맞춤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입맞추는 관계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안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모두 쏟아주는 천국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주일에 잠깐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있지만은 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16절까지 문안하고 난 바울은 17절에서 또다시 분위기를 바꿉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오는 권면은 아주 의외로 특별한 것입니다. 앞뒤 문맥에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했던 바울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하던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다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개척한 곳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목회를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눈물 흘리며 전도해서 얻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모두 다 망가뜨려 놓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모두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혹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기치 않은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을 거스립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단은 찾아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아무리 교회에 다녀보았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선동을 합니다.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불평에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는 불평만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면 정면으로 교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뻔뻔해지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아부도 간단하게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교훈을 거스러 분쟁하는 자를 가리켜서 살피고 떠나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18절을 보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찬양대도 하고 여러 소그룹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저로서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뜯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배만 부르게 해주며 무엇인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살피고 두 번째로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은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은 후에는 또다시 문제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 하듯이 성도들 집어삼키려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한 구조와 무신론, 사단과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에 보게 되면 밖에서 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공서에 시험 치는 그러한 경우도 주일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기 좋은 세계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사회에 비하여 얼마나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 믿는 것과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힘들어하는 것은 그들에 비하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과 고문과 처형과 사자 이빨 속에서도 화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에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이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우리의 발밑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흥분했다가 다시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친정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도, 편지를 대필해 주던 더디오, 주방장을 맡았던 가이오,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나 형제 구아도에게 문안을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뒤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고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한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7번 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을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원을 이곳에서 발견합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춰졌던 것인데 이 복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경고케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은 나타났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의 찬미가 2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내가 겪는 아픔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보배 피를 흘려 내 영혼을 건지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진리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 안에 숨겨진 죄와 나태함, 두려움이 깨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내 형편과 가진 것을 보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함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군사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내 안에 혹 내가 쌓는 의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회에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설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의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얼음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들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판단과 하는 일들과 사랑의 모든 행위조차도 말씀 앞에 비추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